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입니다. 마리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궁지에 몰리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이 아닌 다른 이에게 관심이 집중되면 될수록 무엇인가 빼앗길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하는 고민 끝에 공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공회는 사두개인,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구성된 조직입니다. 이들의 결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 기준이 되었습니다. 소집되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이 문제가 합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공회가 소집되었고 이때 대제사장은 한 사람만 희생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대제사장은 민족의 아니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워 정적을 제거하듯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그의 말 가운데는 본인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인간의 말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1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온 민족을 대속하시는 어린 양 되듯이 그런 예수님의 소명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대제사장 가야바가 했던 말은 모두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했던 말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때로는 대제사장 같은 악인도 활용하시는 분입니다. 사악한 인간의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뜻한 바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걸 모르는 우리는
납득이 가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선한 인간이 없는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기 위해 때로는 악한 인간도 활용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악한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하나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당하는 고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당하는 고난은 마땅히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노뱀처럼 높이 들려야 될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구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섬김을 받으려 오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이 땅의 목적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려 오신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54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듯이 행동하시며 잠시 에브라임에 계신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야 할 때를 본인이 결정하셨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겠다고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역사와 사건의 섭리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 가운데 우연한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 두셨다면 그 고난을 겪고 있는 이유가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누군가의 생명을 얻게 하는 사건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믿고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 우리는 누군가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우리를 도구로 삼으셔서 누군가의 생명을 소생케 하신다면 또 주님께서 그렇게 쓰시겠다고 하신다면 그냥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위에 낙이 새끼를 아무 말 없이 주었던 주인같이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시면 그냥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주님께 생명을 기꺼이 드리겠다는 결단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남겨진 생에 주님을 위해 우리 모두가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